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적 이야기를 읽게 되면 나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또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요단강에 몸을 담가서 이 문둥병이 나았던 나만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떤 약수 온천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몸을 담그면 막 피부병이라든지 아토피 같은 것이 다 깨끗하게 낫는 그런, 특별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여인의 이 기름병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이 경제적인 필요가 날마다 채워지고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떠온 물이 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주로 이 한 바가지가 아니라 항아리가 아니라 6항아리 가득히 포도주가 공급이 되니 이 결혼식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확 달라지는 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달라져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무엇이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된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 없이 동정녀의 몸으로 이 아기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받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지금 자기가 낳은 이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이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심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이 없었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의 삶을 만들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융은 오늘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체험적으로 고백되어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마리아는 영적인 센스가 대단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때를 의미하기도 하시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인들의 순종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을 상명하복이 가능한 이 주인처럼 인정하는 그런 순종의 때를 가리키는 거죠. 그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고 하면 순종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또 성경 말씀은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라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 이 복종은 쉬운 것 같으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했다가는 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억지 순종이라도 믿음이 없음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비여 말에 순종하여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았지만 순종했더니 배가 잠기게 될 만큼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가족이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된 것을 보면 억지 순종을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가? 겸손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인들이 겸손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왜요? 왜 그런가요? 하고 자꾸 묻고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말에 순복하여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이 기적을 나타내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성적이지 못하면, 잘못하면 섣불리 하다가는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이치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유를 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이 나타나는데, 불신의 의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면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미국에 자기가 돌보는 이 고아원, 그러니까 이 동시대에 있는데, 그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도 이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이 영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이쯤에 굉장히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들이 많았고,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이 300파운드를 미국에 가서 이 모금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파운드면 오늘날로 치면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걸 모금을 해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조지 뮬러 목사에게 그 돈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러면 지금 제가 키우는 고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은 이 고아들에게, 제가 기르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갖고 왔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어쩌라고 자꾸 갖다 주러 겁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조지 뮬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결국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간사에 보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뮬러 목사님이, 저는 300파운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목사님이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로 돌아와 보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하나,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이 영국의 이 앞에 단위로 기니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 300기니가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기니는 4파운드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약 1200파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2천 정도 이렇게 헌금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니 주님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군요 라고 하면서 감격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특이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손발을 씻게 놓아두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 6항아리나 변하는 그런 가득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찬송하면 힘이 오고 기도하면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가 되고 충성하면 상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가나의 혼인집의 종들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 기적의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